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은 이러하니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박을 치고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니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시는지 잘 깨닫고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9장까지 왔어요. 8주 동안 살펴보았고 지금 이제 9주차가 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것이다, 헛되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단순하게 그냥 허무하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진짜 헛것은 무엇이냐, 허무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끄덕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아, 맞다,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밖으로 나가보면 또 좀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도 잘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하게 전도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는 잠언,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전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날마다 탐구하고 열심히 읽어내고 매진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오늘 이 본문이 실제로는 13절부터 18절까지 쪼개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절부터 오늘 좀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이제 인생에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빠른 사람,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빠른 경주자들, 그러니까 달리기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1등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사는 다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늘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토끼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거북이도 이길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이 11절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빠른 사람이 당연히 1등하죠. 용사는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요, 뭐 지혜자는 음식을 얻고 명철자들은 재물을 얻고요. 지식인들은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맞아요. 보통 대부분 삶이 이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흘러가는 루틴 따라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를 쓰는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공식처럼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변수가 있고 예외가 있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것이 있으면 나는 승리하고 편안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헛것이죠? 여러분 11절에서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헛것인데요? 빠른 경주자들, 이게 속력이 빠른, 이제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했는데 뭐 달리기 빠른 사람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뭐 싸움 잘하고 뭐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승리하냐?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도 결국엔 허무일 수 있다. 명철자들도 허무일 수 있다. 지식도 허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거 봤어요. 뭐죠? 서울에 자가가 있고 그 김 부장님 그거요.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요. 맞죠? 뭐죠?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님. 그거 봤어요. 그거 봤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뭐예요? 내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25년을 다녔고 스트레이트로 진급을 해서 부장이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요? 좌천돼서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기업에 다닌다. 그 기업에서 몇 년을 일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승진을 했다. 누구의 라인에 서 있다.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웹툰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시대 반영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의 시대 반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어느 기업을 다니느냐, 그 기업에서 누구의 라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느 성과를 내었고 어떻게 승진해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입니다. 나. 근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나는 서울에 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건 거예요. 그 사람의 계속된 비교는 뭐냐면요, 나보다 젊은데 부장을 달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느 집에 살지, 얼마짜리에 살지, 몇 평에 살지, 차는 내가 더 크냐 작냐의 문제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오늘 나를 점검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이 없다면 결국 우린 다 이걸로 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 부장이면 뭐합니까? 서울에 자가가 있으면 뭐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합니다. 또는 내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지혜, 지식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범적 지혜, 이 잠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데, 지식이 있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대요? 뭐 먹을 걸 없는 것도 아니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식, 오늘 너희가 명철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너희들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뭐 얘기하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래요. 갑자기 뭐가 있는 사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들이야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야 은총 입는 것도 아니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 12절이랑 연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재난, 고난, 환난 다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명철자라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합니까? 아니에요. 지혜라고, 지식인이라고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 피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은 다 임한다. 모두에게 당연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하면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아무리 재능인이라 그래도, 니네들이 아무리 용사라 그래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다 그래도 고난과 재앙이 임하면 호련히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새도 그 올무를 못 피하고 물고기도 그 그물을 못 피했지, 그건 그 미물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거 피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뭘 가졌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직위가 있으니까 오늘 나는 이런 것들 다 괜찮아, 피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 피할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되냐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단락은 13절부터 18절이 조금 더 맞는 단락이겠으나 제가 11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갖추셨다 해서, 뭘 지니셨다 해서, 뭘 쥐고 있다 해서 오늘 세상에 어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환난들의 문제 속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오늘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 지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11절의 지혜, 명철, 지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지혜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지혜인 거예요. 오늘 13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럽니다.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뭘 봤냐면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본 거예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한 성읍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읍에 누가 왔대요? 큰 왕이 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성읍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혜자가 있더라 해도 괜찮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지혜자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세상에 주목받지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지혜가 뭔 대수냐 하는 이것 때문에요. 오늘 이 지혜자가 오늘 여기서 이 13절과 15절, 16절에서 큰 역할을 해요.
실제로 15절을 읽어보면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이 성읍이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오늘 그 성읍을 함락될 걸, 점령당할 걸 오늘 거기서 지켜주었는데, 이 성읍의 구세주가 되었는데 왜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그럼 이 사람 왜 가난합니까? 그 지혜가 모두에게 필요 있다라고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조롱이 올 때도 더 많다는 거죠. 야, 그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 하고 말이에요. 오늘 헌금을 하실 거예요? 야, 그 돈을 그냥 너에게 써. 이렇게 해요. 그 돈이면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겠다.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요. 아무도 이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작은 성읍을 구원한 자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가진 자다 그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낼 때 저는 이 지혜와 앞전에 11절에서 말한 지혜가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지혜가 13절에 나오는 지혜랑 동일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을 해서 펼쳐가고 있냐면, 여러분 빠른 경제의 재능,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용맹스러움, 이거 다 헛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지혜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책도 동의가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들을 계속 이 독자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다고요. 오늘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자라고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전도자가 13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다른 지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을 사는 지혜, 어떤 전쟁을 펼칠 때 오늘 거기서 필요한 용병술 이런 것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실제로 이 가난한 지혜자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큰 왕 앞에서 이 작은 성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꼭 했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오늘 전쟁에 능하게 무언가 용병술을 펼치거나 오늘 여러 가지의 지략과 전술 전략으로 오늘 이 승리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전쟁들이 이 성경 기사에 다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답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의 이 방식과 방법으로 오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여기서 어떤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지혜자 때문에 이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 건짐을 당했어, 오늘 점령당하지 않았어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자가 무엇을 향한 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전도자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어떤 지혜를 받는데 내가 이걸 가장 크게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돈이, 명예가, 지위가, 권력이,
그 다음에 세상적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거나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재앙과 환난에서 건져낼 겁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지혜를 귀히 여기지는 않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가치를 알아보냐면 눈이 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이요.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귀가 없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이거 진짜 진품과 가품을 이렇게 판별하는 감정사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알아보냐, 뭐 가품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는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진짜를 많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짜, 이게 가짜야. 뭐 지퍼가 달라, 뭐 재봉이 달라, 뭐 무늬가 달라. 그래서 가품을 계속 봐요. 여러분 가품이 쏟아져 나와요. 못 알아본다고요. 뭘 더 많이 봐야 돼요? 진짜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진짜를 계속 보는 순간부터 가품이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앞에서도 계속 경계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단 강의를 했었잖아요. 몇 주 했죠? 2주. 그죠? 2주 했다고요. 이단이 진짜 많은데 2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강의에서 이단을 뭐 한 주에 한 종파씩 그래서 막 10몇 주를 강의하면 여러분 그 이단 다 판별 가능합니까? 몰라요. 그리고 나도 그 이단을 모르고요. 내가 이단에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단을 모른다고요. 그럼 뭘 더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더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이거 성경과 다른데?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웠던 교리와 다른데?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단 강의 같은 거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성경 강의하고 교리 강좌하고 그래서 진짜가 어떤 건지 더 자세하게 배우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판별되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상한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녔거든요. 신학대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그래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단 강의 한 번도 없었어요. 과목에도 없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만나서 이단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한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에 대한 것들을 진짜를 더 많이 보고 더 능통하면 가짜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어떤 것이 진짜 지혜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지혜자는 어떻게 사냐면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삽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결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러지 않을 거야. 진짜 지혜가 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 지혜가 힘보다 낫대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힘이 지혜보다 낫다고 말해요. 어떻게든 돈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든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말을 누구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를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지혜는 멸시받기 마련이고 오늘 등한시 여겨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를 알아보는 자, 오늘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자, 오늘 믿음을 주셔서 오늘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예수라는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인 줄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세상에 힘을 가지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를 아는 것에 더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한 청년이랑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수목금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요일 날 왔는데 목요일 날도 애들이 왔냐고, 금요일 날도 애들이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왔고 목요일 날은 좀 왔고 금요일 날 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예배를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뭘 듣고 좋아 그래서 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저도 좀 젊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확실히 예배라는 것을 가지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태도가 세대가 다르면서 이 개념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무언가를 나에게 들려주는 거, 그래서 나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배를 오실 수도 있어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여러분 이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의무, 책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에게 오늘 붙잡힌 바 된 성도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얻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얻을 게 있어서 가고 얻을 게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불호 오늘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가는 것으로 오늘 삶에 정립된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냥 무차별적 수용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는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배를 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뭘 받았느냐를 날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무엇을 받았고 뭘 얻었느냐를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 어떤 영역보다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너희는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도 있다, 잊혀질 수도 있다, 등한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표면적인 예배를 드림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오늘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문제는요, 어쩌면 신앙과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제가 가진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신앙과 제 신학을 여러분에게 막 세뇌하고 꽂아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삶으로 막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에 늦으실 거냐고요. 그 사람과의 약속 시간에 여러분 쓰레빠 끌고 가실 거냐고요. 머리 이렇게 떡져서 가실 거냐고요. 그러시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지혜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박수 받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손 다쳐가지고 병원에 다니잖아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데 물리치료 받는 그 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떠들지 밖에 나서 말 잘 안 하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병원 갔는데 내일은 이제 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달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말에도 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말에도 일해요. 그럼 언제 쉬세요? 월요일 날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몇 마디 오고 가고 나왔거든요. 한 주 뒤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또 금요일 날 간 거예요. 주말에 또 일하세요? 그날만 일하는 줄 알았나 봐요. 예, 저는 주말에 일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일하니에요? 그래서 교회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간 거예요, 병원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나 봐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하시면 목사 뭐 이런 거냐고. 목사 뭐 이런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목사 이런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막 되게 뭐 이렇게 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건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목사라고 뭐 되게 대단하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칭송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목사를 하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저를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세요. 진짜 귀한 일 하시네요. 막 이렇게 하지.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은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뭐 이런 거세요? 네, 제가 목사 뭐 그런 겁니다. 왜 목사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막 우리를 막 떠받들어 주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더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취급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가장 귀하다. 너희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체가 있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우리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취급을 당하세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 오늘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지혜를 가지라. 비록 세상이 너희에게 박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부와 명예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이 지혜자의 말, 예수를 알고 신앙이 있는 자의 말이 어떤 거요? 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권력자의 말보다 훨씬 더 낫다. 18절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 청년부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너무 어렵고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순식간이고 삽시간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18절 하반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의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없는 자가 곧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자. 이런 사람이 죄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선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제가 이 말과 함께 이렇게도 표현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말을 삼가하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말을 삼가하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이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 또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그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건 왜? 싫은데? 여러분, 공동체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며 누구를 위함인지, 오늘 이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주목을,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자가 되시지 아직 못한 것 같다면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말을 조금 삼가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어디로요? 지혜자가 가고 있는 방향 따라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임원, 리더, 팀장, 찬양팀, 웰컴팀, 모든 이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그리고 부장님과 간사님이, 오늘 이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향 따라 갈 수 있도록 매우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차에 같이 탑승하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탑승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데려가진 않을 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돈이, 힘이, 명예가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걸 멸시하고 천대하고 천시 여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 그것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딛는 헌신과 봉사가 있는 그곳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낫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돈이, 명예가, 힘이, 권력이, 무기가 낫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 내어딛어 주를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